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52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듣겠습니다. 순정하게 순종하겠습니다. 나에게 손해가 되고 나에게 기쁨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가 원하신다면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좀 추우십니까? 좀 서늘하시죠? 네, 히터를 좀 틀어놨는데 다시 한번 더 체크업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조금만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캘리포니아에 가면요, 소중한 교회라고 한인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 성함이 김기동 목사님. 네, 보통 이제 김기동 목사님 하면 흔히 그 이단으로 말하는 한국의 성락교회 거기 김기동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많지만 그분은 아니세요. 다른 분이십니다. 김기동 목사님, 흔히 고구마 전도왕으로 많이 이제 유명하신 목사님이시죠. 저도 이분의 간증을 벌써 한 10년 전부터 여러 번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디를 가든 간증을 하실 때에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전도하러 나가실 때에 교회 다니십니까? 그 말 하지 말고 예수 믿으십니까? 그렇게 물어봐야 된다. 교회 다닌다 하면 10년 전에 교회 나간 사람도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고 지나가 버린다. 근데 예수 믿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도 제대로 대답 못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라는 이름 자체에 벌써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 다닙니까? 라고 물어보지 말고 예수 믿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라고 매번 간증 때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요, 이 질문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던져져야 될 질문이 아니라 지금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우리 자신에게 가장 먼저 던져져야 되는 질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한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앞에 뒤에 세시는 분에게 한번 던져보십시오. 자, 먼저 교회 다니십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교회 다니십니까? 네. 네, 다들 표정이 밝아요. 우리는 교회 다니고 있거든요. 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네, 아직까지는 표정이 밝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은 걸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한 번 더 물어볼까요? 예수 믿는 거 어떻게 압니까? 당신이 예수 믿는다 하는데 그거 어떻게 압니까? 그럼 또다시 돌아갑니다. 교회 다니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 교회 다녀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교회 나오셔야 돼요. 교회 나와서 함께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교회 나왔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이해되십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교회는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교회 나왔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는다라고 그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교회 나온다라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만을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만을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표현하죠.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우리의 몸이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우리의 몸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그래서 내 몸과 내 삶이 예수님을 위해서 주어진 것임을 생각하게 되면서 항상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삶이 되는 것, 그 마음이 되는 것. 한마디로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이 나를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함이 되고 예수님을 향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것은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처럼 특별히 소명을 받은 분들이 그렇게 사는 거고, 나는 그렇게 살면 좋지만 뭐 안 되는 거 어쩌겠어요. 그냥 교회라도 출석하면서 예배라도 드리고 헌금 드리고 그냥 적당히 그냥 기독교인이라는 그 수준에 맞춰서 살다 보면 나중에 구원은 뭐 받지 않겠나. 여러분, 이 생각이 어느 순간 우리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욕망에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를 않아요. 왜냐하면 하루 이틀 이렇게 산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크게 이상은 없었거든요. 근데 문제는요, 이러한 태도와 행동이 그저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예수님이 증거됨에 있어서 방해물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일에 방해꾼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성령께서 지시한 대로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안수하여서 파송을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성령이 친히 불러시키는 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증거하는 일이죠. 복음을 증거하는 일, 즉 예수님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는 길을 떠난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들의 발걸음을 이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입술에 능력을 더하셔서 말을 할 때마다 그냥 불의 권세가, 놀라운 성령의 권세가 팍팍팍팍 나가가지고 듣는 사람마다 뒤집어지고 자빠지고 할렐루야 하면서 두 손 들고 주 앞에 나오고, 그러면서 악한 것들은 떠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를 좀 헷갈리게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요, 우리 오늘 읽은 50절의 말씀을 볼까요? 예수님을 전했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박해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대접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쫓겨납니다. 여기서 박해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단순히 복음을 거부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미워하다, 무시하다, 그런 점잖은 뜻이 아닙니다. 이 박해하다라는 것은 실제로 신체에 어떠한 해를 가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러한 핍박과 어려움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핍박에도 굴복하지 않냐고 또다시 찾아가고 끝까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참된 복음 전도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요, 여러분, 만일 예수님을 전하는데
그 예수님을 전하는 그 복음을 박해하고 방해하는 자가 교회 안에 같은 성도라면 어떻겠습니까? 교회 밖에 있는,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서로를 박해하고 서로를 예수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에 가보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였던 많은 어려움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파워포인트 말씀을 보여주시겠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보면요, 바울이요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때린 자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같은 동족이에요. 그렇죠? 자, 오늘 본문 다시 돌아와 볼까요? 여러분의 성체를 보면요, 사도행전 13장 50절에 보면 그 지방의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쫓아낸 자들들 역시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요, 이 유대인들은요, 오늘 우리의 말로 한다면, 굳이 우리의 말로 표현한다면 그냥 평신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일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45절을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45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자, 이 유대인들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받기에 이렇게 시기하고 이렇게 반박하고 비방합니까? 그 앞에 44절 보십시오.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영어로 하면 almost the whole city gathered. 지금 실버 스프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시기가 올라온 거예요. 저희 아들 야긴이하고 로이가 있는데요, 학교에서 가끔씩 뭐 다른 아이들이 생일이다 하면요, 뭐 버스데이 파티를 하고 막 그렇게 해요. 그러고 난 뒤에 집에 돌아올 때에 꼭 이렇게 캔디 이렇게 조그만 백을 가져와요. 뭐 스낵도 들어있고 캔디도 있고 뭐 검도 있고 뭐 검도 들어있고. 그런데 이걸 야긴이와 로이 둘 다 동시에 같이 받아오면 참 좋은데요, 이게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 클래스에 어떤 애가 생일이어서 생일 파티하고 이제 받아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떤 날은 야긴이가 받아오기도 하고 어떤 날은 로이만 받아오기도 해요. 그러면 이게 항상 문제가 돼요. 그 사탕이요, 그 검이요, 그 안에 조그만 있는 그 캔디들이 저와 저희 아내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아요. 저에게 유혹이 되고요, 저 사탕 내가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부러움의 대상 자체가 되질 않아요. 근데요, 야긴이와 로이는 어떻습니까? 서로가 그것이 유혹이 되고 부러움의 대상이 돼요. 그런데 정말 그날은 성령이 인치어 주셨는지 서로 나눠 먹으면 이게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보통 그런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눠 먹지 않는다라는 형 때문에, 동생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성냄이 올라옵니다. 시기와 질투가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좌절하고 울고, 그러면서 아파. 왜 그렇습니까? 둘 다 수준이 그냥 거기서 거기기 때문에요. 둘 다 수준이 비슷해요. 내가 원하는데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을 형이 가지고 있거든요. 동생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부러움이 됩니다.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질투가 되고 시기가 된다라는 것이지요. 자, 다시 오늘 사도행전 13장 가볼까요? 유대인들은요, 많은 무리가 바울과 바나바는 전하는 말씀을 듣고자 모인 것을 보고 시기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들이 그것을 보고 시기한 까닭은
이 유대인들도 많은 무리가 모이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 뭐 때문에 많은 무리가 모이기를 원했을까요? 이 유대인들도 바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냥 평신도가 아니라 매주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스스로 자처하는, 오늘날 말하면 목사예요. 교회의 지도자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전할 때는 말씀 들으러 안 나오더니, 아니 다른 동네에서 다른 목사님 와가지고 부흥회 한다니까, 아니 내가 전할 때는 보이지도 않던 이 사람들이 다 나와 앉아 있는 거야. 그러면 겉으로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지만 속은 어떻습니까? 내가 할 땐 나오지도 않던 것들이, 이러면서 시기와 질투가 팍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고 박해한 자들은 지금 교회 안 나오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잘 안다라고 자부하여서 그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 집사님, 저 목사님 대단하셔,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내 주변에 누가 그러한가 하여 가자미 눈을 치켜뜨고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의도가 아니겠죠. 오히려 교회 잘 다니며 모든 예배에 잘 참석하고 모든 예물 잘 드리고 있는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방해하고 있지 않나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목사부터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은 결코 자신들이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든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임을 전혀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요, 이들은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가를 전혀 점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욕망에 다스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지만요, 그래도 꼬박꼬박 안식일마다 절기마다 교회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회당이 나오고요, 성전에 나와서요 제사는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결 의식대로 손을 씻으면서 음식을 먹습니다. 할례를 행합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율법들을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고 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스스로 진단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 66장 3절을 볼까요? 이들의 행위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함께 볼까요? 이사야 66장 3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지라. 나는 예수 믿고 있다. 내 신앙에는 문제 없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는 no problem이라고 얘기했던 그 모든 증거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자기 길을 택하며 내 마음에 기뻐하는 것을 택하는 그 가증한 길을 가고 있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요, 이 유대인들처럼 내 삶에서 행하는 몇 가지 종교 행위를 보여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매일매일 예수님을 의식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매일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내 삶에서 한 부분을 떼어주는 것, 내 삶에서 주일이라는 이 하루에 한 2시간을 들여주는 것, 그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가, 내 몸 전체가 예수님을 향하여야 되는 것, 이걸 말하는 거죠. 목사나 선교사만 불받아서 이렇게 뜨겁게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노라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예배 자리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노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질 않아요. 나의 마음을 살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나의 행위에 대해서도 평가할 기회조차 가지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저 예배 드리고 적당히 헌금 드렸으니 믿는 자라고 여깁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셔야 됩니다라고 당당하게 요구도 하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 나보다 열심히 하지도 않는 저 아무개 집사가 내가 그토록 바라던 복을 받은 거야. 속이 뒤집어집니다. 나는 그토록 열심히 했는데, 그토록 최선을 다해서 섬겼는데 왜 나는 안 주고 신앙생활도 죄송해요, 같지 않게 하는 저 집사한테 복을 줍니까? 마음의 시기와 질투가 올라옵니다. 그래도 교회 생활 한 짬밥이 있어서 겉으로 표는 내질 않아요. 집사님 좋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은혜가 넘쳐요. 그래 놓고는 기도의 자리에 나오죠. 하나님, 이러시면 재미없어요. 이러시면 나 섭섭해요. 이러면 나 이제 헌금 이만큼 안 드릴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을 협박합니다. 불평합니다. 우상을 결코 떠나지 못했던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단 한 번이라도 내 마음에 심겨져서 그것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고, 그리하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고민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만 그 모든 은혜는 내 삶의 잘됨, 내 육체의 건강, 내 육체의 형통, 내 자녀의 잘됨으로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기도 제목도 여기서 벗어나질 않아요. 이것이 참된 예수가 증거되는 방해물 아닙니까? 예수를 주셨는데 그 예수가 더 이상 흘러가지 못하게 내가 꽁꽁 붙잡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으니 내가 오히려 예수를 방해하는 자 아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더 보십시오. 그 무리가요, 바울과 바나바를 찾아온 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좋아서 바울과 바나바를 추종하며 따르기 위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44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그렇다면 이것을 두고 시기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던 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잘 알아서 잘 모르는 자들에게 가르치며 교육하고 훈계하는 자들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로 인해서 이 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하고 찬송하게 되는 것이 이들의 당연한 반응이 아닐까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귀부인과 유력한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예수 믿고 있는지,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한 번만 생각해 보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언제 드는지 아십니까? 그나마 기도할 때의 생각이 들어요.
그나마 기도할 때 이 생각 들어요. 근데 이 기도도요, 기도하자마자 이 생각이 팍 드는 게 아니라요, 한참 주세요 김미 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텅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한 번만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본다면요, 나의 잘못됨을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물음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러면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이런 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느라고 애쓰며 수고하며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모든 애씀과 그 모든 열심과 수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 교회의 잘됨이에요. 내 교회가 잘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내 교회가 크게 지어지는 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얼마나 교회 건물을 지어댔습니까? 건물이 크게 지어지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미친 듯이 교회를 지었어요. 그러면서 그런 말도 해요. 나중에는 교회 건물이 전도하는 거다. 여러분, 우리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교회가 저 교회보다 잘 돼야 되고, 내 교회가 저 교회보다 부흥해야 되고, 내 교회가 저 교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되고, 오죽하면 어떤 목사님께서요, 제가 정말 아시는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께서 성도들에게 이제 우리도 전도하러 갑시다 그랬더니 그 교회에 오래 다니셨던 한 집사님께서, 목사님 조금 있으면요 저 옆에 교회 이제 문 닫을 것 같아요. 그럼요, 이제 다들 우리 교회 와요. 아니 뭐하러 그렇게 수고하러 나가서 외칩니까? 목사님 조금만 기다려봐요. 실제 그렇게 대답하셨다고 해요. 목사님이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와서, 목사님 나는 이제 어떻게 목회하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내 교회와 네 교회를 나눕니다. 내 교회가 더 잘되면 어깨에 힘주며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 이번에 이거 했는데, 우리 교회 이번에 이거 모였는데. 그런데 저 교회가 더 잘되면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오라 해도 보기도 싫어서 안 갑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내 자신을 점검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요, 이건요 내 자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의 교회됨을 방해합니다. 결국 교회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예수님의 뜻, 땅 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박해하고 방해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러면서 지금까지 별 문제 없이 해왔던 교회 생활, 지금까지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그렇게 행하고 있는 아무개 집사가 기준이었던 내 신앙생활의 기준들, 하나님 그 모든 걸 다시 하나님은 돌아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면서도 내 자신이 그러한 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전혀 눈치도 채지 못하고 있는 저 유대인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냐, 이 말입니다. 그냥 읽고 끝날 수 있는 이 말씀을 하나님은 굳이 왜 저 김 목사를 통해서 저렇게 소리 지르며 내 귀에 들리게 하고 있는지, 그걸 한 번만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생명에도 관심이 없었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이 삶의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는 채 그저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잘됨을 위해서 내 인생을 누리며 살아왔던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인생이었음을,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였지만 예수 믿는 것은 단지 내 인생의 한 부분에 불과했던 것이었고, 그 부분을 들여주면 나는 다 잘될 거라고 여겼던 이러한 인생을, 이러한 모습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여러분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마시고요, 다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를 세워보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김 목사님 자꾸 내 얘기하는데
김 목사님 오늘 자꾸 나를 찌르네. 이게 아니라요. 말씀 앞에서 나를 다시 정직히 세워 놓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자처럼 서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은요,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방해하기 위해서 기부인과 유력자들을 선동합니다. 지금식으로 말하면 교회 안에 목사님이 또는 어떤 집사님이 또는 어떤 지체가 형제가 내 마음에 안 들 때에 다른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사람을 배척하고 핍박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서로 모여 이야기할 때요, 누군가에 대해서 험담하는 것이 악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말하면 속은 시원할 거예요. 내가 이해받는 것 같으니 나온조가 나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위로도 받을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에 대해서 험담하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사랑하신 그 지체를 배척하고 비판하는, 그 지체를 배척하고 비판하는 그 악한 일에 같이 끌어들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 마음을 털어놓고 싶어서 만나고 전화했던 그 지체가 예수님을 제대로 막 만나고 믿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 일에까지 내가 방해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제 이런 일에 우리가 분별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세워두시고요, 이 일이, 이 말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인가 물으며 점검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었을 뿐입니다. 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선택할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인가를 여러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소원하는 성도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고쳐가고 다듬어지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요,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은요, 성령께서 불러 시키시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세움을 받은 것이지요. 예수님을 방해하는 자로 세움 받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나의 배우자에게, 나의 자녀에게,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지체들에게 오히려 예수님이 증거되는 일에 방해꾼으로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한 번만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내 개인의 문제로 여겼던, 내 신앙의 문제로 여겼던, 그렇게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를 예수님을 방해하는 자로 살아가게 했던 더 큰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이것은 더 열심히 하고 덜 열심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살면 좋고 아니어도 어쩔 수 없지 그래도 나중에는 천국은 갈 것 같으니까 괜찮아. 여러분,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가, 예수님의 방해자로 살아가는가,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가, 구원받은 척하며 살아가는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며 살아가는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척하며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가. 영생의 문제예요. 생명의 문제예요. 이제 다시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겁니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입니까? 이것을 매일매일 물어보십시오. 매 순간 물으며 또 물으며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밖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노라 하며 모든 예배를 드리고 모든 율법을 지키며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신앙을 가르쳐 준다라는 그 자들이 예수님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아닌지요. 주님,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노라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노라 했지만 결국 내가 더 잘됐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더욱더 성공했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 앞에 세워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이 증거되는 일에 온전히 사용당하는 주의 백성으로 주의 도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